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사사기 6장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연진이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이에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사이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자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나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나 하니 기드온이 이에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그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기병에 만들어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가 가져가 드리매 함께 합독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특징과 그 삶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수없는 착취를 받아가지고 거의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지금 밀을 어떻게 조금 숨겨가지고 그 작은 타작틀에서 이렇게 그 겉강 같은 데서 조그맣게 그걸 이렇게 깔라고 그걸 준비해서 그걸 해서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미디안 지금 기드온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 미디안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그 먹을 거 모든 부를 다 소와 양과 아니면 그 곡식을 다 뺐듯이 우리에게 지금 가난을 주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는 꼭 요게 그때의 문화, 사건, 역사로 보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환경 속에서 이것이 다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지금 미디안은 누구냐 이거죠. 내가 지금 지금 미디안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만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 강력한 세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행하실 때 방법을 이렇게 한번 잘 보자 이거죠. 주님께서 이 한없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한없이 불안하면서 그 밀을 조금 까서 먹을까 하고서니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랍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시편 139장 16절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 인생을 내가 기재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뭘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렇게 큰 사명, 메시지 이것이 예언 중에 가끔 나와요. 제가 보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미디안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기억하면 엘리야가 오야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 문화가. 그래서 불병거 타고 간 엘리야를 그렇게 기다렸었어. 엘리야가 짱하고 나타나기를. 왜? 엘리야가 오야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가 안 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서 세례자 요한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가지고 그에게 다가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때가 이게 하나님이 카이로스가 있어요. 사람 각자에게 시간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할 시간, 또 이 종을 쓰야 할 시간. 그래서 이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은 현실적인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계시다면,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지금 우리 민족이 미디안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버렸다 이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여호와가 그를 향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도다. 지금 나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데 너는 가서 누구 힘으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냈다면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 나 하나는 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뭐랍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항상 자신을 평가하고 메뚜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주님은 뭐랍니까?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흔들 때마다 I can do. 내가 믿는 자가 능치 못할 게 무엇이느냐 이거.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면서 주님 앞에서 막 선포를 해봐요. 그러면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케하니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항상 영적 싸움을 성경 말씀을 붙잡고서니 여러분이 싸우는 방법도 배우셔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뭐랍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랍니까?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집 므낫세 가문에서도 므낫세 가문이 가장 그 지파 12지파 중에도 약하고 또한 우리 아버지 지금 자식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강한 자, 온전한 자를 들어서 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강한 자를 택해서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그 능력, 그래서 이렇게 교양이 많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사실은 영으로 못 들어가요. 왜? 내 기준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만약에 그 똑똑한 사람을 쓸 때는 그를 불러서 콜링해서 가루를 내서 써요. 뼈를 분질러서 환대뼈를 분질러서 쓰셔야지. 그래서 잘 못 써요. 사울이 다윗이 됐지요. 사울은 원래 큰 자라는 용어야. 큰 자.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바울로 계칭을 했어요. 작은 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운행하는 걸 잘 봐요. 바울이 만약에 그에게 가시를 주지 않았으면 교주가 됐을 거예요. 교주. 이 박태선이부터 더 센 교주가 됐었을 거예요.
그가 그 한없는 그 이 가시로 말미암아 아팠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를 했대요. 바울이 평상 맨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는 금식을 하면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확실한 이것을 그냥 이 가시를 빼려고 작정을 하고 대든 기도라고 나는 봐요. 바울의 삶은 늘 기도예요, 사실은. 근데 특별히 작정을 하고 3번씩 기도하면서 뭐라 해야 되죠? 이 가시만 빼주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려고 가시를 빼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다고 보시는 모양이야. 약하게 만들으신 거 보니까 이번에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오니까 약할 때 강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12제자들로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저 갈릴리 사람, 저 나사렛 사람. 이 뭐죠? 촌뛰기 저 촌뛰기 이 시객에서 우리나라에서 무주 군천동 저 촌뛰기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그 촌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뭡니까? 외형을 보고 이렇게 주님을 알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외형을 보고 그 조건을 보고 이런 걸 뭐 거짓대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걸 보면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실족을 안 하고 주님 메시아인 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잘 봐요. 잘 봐서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하면 제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짜라면 이번 영성학교에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할 거라고. 제가 진짜라면 확실하게도 역사를 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그 교회의 그 모든 것을 다 이 저기가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 그래서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슬프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것을 이제는 기뻐할 거라고. 기뻐할 거. 왜?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것을 지금 자기 현실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름도 바꾸고 또한 뭡니까? 그가 더 약해지기 위해서 이제 결심한 게 나를 맨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수록 주님이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이 세상 논리는 뭡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경력이 뭐냐, 뭘 했었느냐, 옛날에 한 거 가면 증명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그 이 세상 속에서 얼만큼 파워풀하게 일을 한 걸 갖고 따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죠? 오히려 약한 자, 오히려 어리석은 자, 오히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죠. 그때 우리가 저는 예언을 하다가 어떤 데 보면 그 사람이 못 믿는 것 같아. 그 예언을. 그런데 주님이 그래 내가 지금서부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네 지금 가심이 뚫릴 것이다. 네 온몸에 불이 들어갈 것이다. 네 머리가 흔들릴 것이다. 이 표적을 줘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못 믿을 때는 표적을 줘요. 그 사람이 너무나 두려울 때는 표적을 줘요. 제가 예언할 때.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걸 못 받은 사람은 있지만 사실은 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표적을 제가 예언 중에. 그래서 이 사람도 표적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이 쓴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더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표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표적이 여러 가지 나왔죠. 그래서 양털을 이렇게 양털에
물이 밤에 양털만 저기 물에 적시게 해달라고 하고 이슬이 맺게 해달라고, 다음 날은 다시 또 양털만 보송보송하고 옆이만 물에 적시게 해달라고 하고, 지금도 표적을 달라니까 뭡니까? 네가 그럼 제사를 지내라. 그럴 때 염소 새끼와 이렇게 그 무기병으로 다니 바위에 왔을 때 그 천사가 그 거기다 지팡이를 댔을 때 바위 속에서 불이 나왔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야 하는데 이번에는 바위 속에서 불이 나왔다고 해요. 바위 속에서. 그래서 근데 이 기드온이 약간 그때 문화는 어땠냐면 하나님을 실제 만나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했죠? 등 뒤만 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기드온이 이제 탄식을 하는 거야. 슬프도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면해도 난 죽는구나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요 전에 천사가 어떻게 됐댔죠? 사라졌다 했죠. 지금서부터는 기드온이 영귀가 열린 거야. 영입이 열려서 주님하고 직접 통화한 것 같아.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천사가 없어졌잖아. 하고 지금 주님 여호와께서 지금 얘기한다잖아. 이게 영귀와 영입이 그 순간에 영적으로 열려버린 거야. 이제 기드온이. 그래서 거기다 너무나 감사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했다. 샬롬. 하나님은 평화다. 하나님은 평화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가슴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는 분이구나. 내 가슴이 이렇게 두려웠고 미디안이 이렇게 두려웠고 내가 이렇게 이 미션을 주는데도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들어오고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거기다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고서니 거기다 단에다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 수없이 두려움이 옵니다. 이렇게 하다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잃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한없이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수없는 사람부터 멸시를 당하고 수없는 사람부터 이단 소리 듣고 수없는 사람부터 갇히는 거 아닐까? 수없이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이 가상이 수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줘?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확신이라는 절제하는 마음을 준다 이거죠.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릴 때는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의 말씀을 놓고 선포를 하세요. 주님이 뭐랍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나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있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목회도 그래요. 100만, 200만의 목회를 한들 뭐하고 나라를 다 다스리면 뭐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데 외롭게 혼자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이 같은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잃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붙잡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런 신앙이 가장 보람된 것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나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너희 조상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각자 지금 가야 할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주님 뜻에 맞는 지금 목표를 갖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정욕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정욕적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에 맞는 기도라면 항상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믿어야죠. 반드시 그분이 나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분은 나를 지킬 것이다. 선포하야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 나 이것 좀 잘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해도 형통하대요. 형통하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대요. 내가 뭐라 해야? 그분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삶을 살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다 다 맞추는 거야. 종교 활동에다. 아니에요.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봐도 예언을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행동하는 방법이나 언어가 보면 하나님 방법인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지요.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첫째 뭘 하라고 했죠? 미션을 또 줍니다. 너는 바알과 아사라 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네 아비 집에 있는 바알과 아스라 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네 아비 집에 있는 7년 된 염소 수수로 둘째 술수를 끌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그리고 아스라 상을 찍으라는 거야. 바알 상을 찍으라는 거야. 내 우상적인 거, 내 저기 한 것을 다 주님 앞에 찍어내지 않으면 주님은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계속 동행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가 지금 그분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지금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지금 원하는 삶을 사는가를 점검해야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의 그 스스로 자랑할까. 그래서 내가 지들을 스스로 그 미디안을 이미 힘으로 이겼다는 그런 소리를 할까니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지 않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은 항상 붙였다는 소리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붙이면 뭐야? 그 나라는 그냥 작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한테 붙이면 이순신한테 붙이니까 뭐가 돼? 배 12척으로 다니 13척으로 다니 그 나라 전쟁을 막을 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이 저 성경 속에서 붙였다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상대를 나한테 붙였다 하면 이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그러면서 너는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 길리앗산에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그때 자기는 계산할 때는 안전하게 전쟁을 안 하고 생명도 저기 위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저기 내가 먼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오기는 왔으니까 죄라고는 안 할 테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가족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집을 갔을 거야.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막 잘했다고 막 술을 치면서 막 얼싸 안았을 거야.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을 찬스를 놓쳤잖아요. 찬스를 놓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냐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자가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32,000이 나팔을 불 때 모였던 것 같아요. 집으로 두려운 사람은 가라고 할 때 22,000명이 사요나라 하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근데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주님께서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너는 이들을 딛고 앞에 적 있는 그 산 밑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거기를 가서 그 사람들을 냇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게 하라.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목이 얼마나 탑니까? 가고 앞에 가서 그 냇가 적진 앞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할 때 사람들은 팍 뛰어가 가지고 막 수영을 하고 막 머리를 감고 막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두 종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야. 그 사람만 택하라는 거야. 무릎을 꿇고 개가 물을 먹듯이 핥아 먹는 사람. 첫째 무릎을 꿇고 물을 먹고 개가 물을 핥았듯이 손으로 떠가지고 핥음에 적진을 살피는 자. 적진을 살피는 자. 그 자들만 택하라는 거예요. 그 자들만. 그래서 그 기도원에 300용사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무슨 신무기를 줄 줄 알았어요. 신무기를 줄 줄. 왜? 그 메뚜기가 수많은 몇만 명, 7만 명과 6만 명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300명 이깁니까? 근데 준비하라는 것은 항아리와 횃불밖에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항아리를 깨매 기드온 만세를 할 때 그들은 서로가 막 찔림에서 죽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미디안 족속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는 사마리아 성에서 아람군 진영이 가득 연합군이 막 와가지고서니 이스라엘을 저기 할 때 얼마나 배고팠으면 성이 다 포위가 돼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배고팠어요. 먹을 게 없었어. 그때 성 어귀에 있던 4명이 그 문둥병자들이 안으로 들어가야 굶어 죽고 차라리 저쪽으로 가자 하고서니 그들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띠뚱거리면서 발가락이 없으니까 쿵쿵 넘어지면서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걸음소리에다가 애굽에 이 지원병이 우레와 같이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그 군대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모두가 그 군 장비를 다 버리고 군수품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해요. 거짓말 같지요. 근데 제가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면 제가 여기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영을 한번 보내주더라고요. 무서운 영을 보내니까 가랑잎이 흔들리는 것도 가슴이 다 녹더라고. 무서운 영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무서운 영을 그 아람 군대에 쉬 하고 부른 거죠. 그들이 다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양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12제자를 양육했고 70인의 제자를 양육했고 120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고 300인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꺾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300인의 용사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300인의 용사. 적진 앞에서 그냥 그 갈증, 그 육적인 갈증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쟁에 준비된 마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왕도 장수들도 형제들도 다 두려워 떠는 마당에 사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더 큰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 집들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10명도 낳고 5명도 낳고 12명도 낳고 그래가지고 애들끼리 싸움이 바깥에서 많이 벌어졌어. 막 그다음에 막 그냥 막 개가 막 별 욕을 옛날에는 욕을 얼마나 잘했어 그냥. 근데 그러다 최종 파이널 라운드가 어디서 걸리냐면 네 엄마 네 아버지 하면 욕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싸우는 거야.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돌로 던지고. 그러니까 뭐죠? 다윗에게는 부모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을 욕하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고 그 하나의 믿음은 있었죠. 내가 이렇게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은 지켜주실 것이다. 제가 여기서 영의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나는 끝났네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주님의 뜻에 반해서 잘못된 삶을 산다면 역사를 안 하겠지만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사역을 하면 역사하는 것이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적이라고 보는 안 나타나는 게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이게 원래가. 왜? 살아계신 주님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인 거지. 근데 지금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 만나려고 하니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뒤적거리다 끝나는 거야. 아니죠.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면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가족의 모든 것을 그분한테 바칠 수도 없는 거죠. 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분은 못 만난 사람들에게 저기지 실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금이나 항상 그분은 호호받듯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호호받듯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모든 요건을 갖추고 모든 것을 준비된 사람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왕비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고아였어요. 모르드게 삼촌한테 고아가 얹혀 살았어요. 근데 뭔 희망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요.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을 생각하세요. 그가 시어머니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을 주스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있었다고 봐요. 왜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죠?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안 떠났죠? 그는 본 거예요. 아, 이분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 시어머니가 내가 이분을 절대 목숨을 잃더라도 놓치지 않으리라. 사람은요 자기의 부담되는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면 불보다 뻔한 건데 시어머니 저기 가지고. 근데 왜 그 길을 택해요? 복음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분이 그래서 이 민족이 내가 시집가 이 저기에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그 어떠한 적에도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반드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실 거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현실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서 따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원래 성경에는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걸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것을 뛰어넘었어. 축복이. 왜? 그 침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족보의 조상으로다니 그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형편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순간에는 지금서부터 시작이다. 지금서부터 나는 시작이다. 그다음에 제가 진짜 동지를 찾아요. 제 눈에 동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동지를 찾아. 이 세상을 갈아엎을 동지를 찾아요. 제가. 왜? 하나님 나라는 정말 내 인생, 내 가족, 내 모든 영혼을 다 여기다 올인해도 아까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하늘의 그 축복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한번 봐봐요. 이번에 저기 한 그 박원순 같은 게 봐봐요. 기호 축제를 열고 기독교에다 박해를 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천사 그 같겠느냐 이거야. 블랙이냐 이거야, 화이트냐 이거야. 불부터 믿음의 사람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순간에 죽음까지 가게 한 거예요. 가고 구원받을 시간도 이 기회를 못 주게 한 거야. 지금 얼마나 무서운 길에 있겠습니까? 거기는 구두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그 불이, 유황과 그 불이 영원히 걸 끓면서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성령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이 바뀌더라네. 왜? 안 믿으니까.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권력을 믿기. 그래서 이걸 갖고는 우리를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들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처럼 루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자가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어마어마하게 저는 달라질 걸로 봐요. 그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수 있고 가장 복된 날. 믿는 자는 전부 다 소망을 이 땅에다 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다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이 시대는 기복으로 바뀌었어요. 복이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긍휼하고 온유한 게 복이지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은 게 복이고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바뀌어져 버린 거야. 주님께서는 그래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기독교인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믿는 자의 표적을 가지라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세상령이 다가와서 우리를 세상적인 방법의 종교인에 머물게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원같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스라와 바알신이 내 집안에 있다면 이걸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미디안을 내가 한 사람을 쳐서 깨트리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째, 내 가족에 들어오는 미디안을 부셔버리고, 다음에 우리 주변에 오는 미디안에 짓눌려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지.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우리도